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선정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께서, 주어가 주께서예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부흥은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주권적으로 일으키신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은혜화평강교회가 하나님께 칭송받는 교회,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4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하면서 시작합니다. 주어가 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했던 성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림 강림 이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또 사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새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모태신앙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믿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새 성도였다는 거예요. 새 성도. 그런데 그들은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후에 놀랍도록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까지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변했기 때문인데 놀랍도록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데 못 들어, 시간 들여,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죠. 달라진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함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비결은 바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은혜평강교회가 날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세상과 다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셈이 어떠했는지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였는가? 첫 번째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드리기에 힘썼습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변화된 성도의 모습은 제일 먼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같이하여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찬양과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언어가 아니에요. 죽은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을 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배우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은 또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미완료 과거형이란 계속, 지속적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잠깐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도 계속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기도가 생활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핍박을 이겨내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았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뗐다라고요. 또 44절과 45절에 보면 그들은 서로 물건을 나누면서 또 서로의 소유를 또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6절에도 보면은요, 그래서 집에서 함께 떡을 떼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또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친교가 있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요, 하나 된 교회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 된 힘으로 아름다운 천국의 친교를 나누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들은요, 이웃에게도 칭송을 받아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칭송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 교회는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우리 은혜병강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놀랍도록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었던 비결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저들이, 오랫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성령 강림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세례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된 모습을 살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열정이었어요. 열정.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기도할 때에도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요.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기도의 열정이 있으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기도하셨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애써서 힘써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열정 있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로부터 열정 있는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변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열정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열심으로 예배하였고 열정적으로 찬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까? 이런 열정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열정적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복음 전파에도 열심을 다하였고, 그들은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다 피해 나간 거예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숨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들은 이처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힘쓰고 또 감격 속에서 찬양을 드리며,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고,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함께예요, 함께.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했어요, 이 모든 것을.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했습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라고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는. together. 함께 했어요,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한 겁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every day they continue to meet together라고 되어 있어요. together. 함께 모였다는 거, 함께 모였다는 거. 그들은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가정에서도 집집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사랑의 친교를 나누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도 함께 한 거예요. 앞에서 앞장서는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뒷짐지고 구경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에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그들은요,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서 교제하는 시간,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meet together, 함께 모이는 거. 여러분, 불 피울 때 석탄 하나 가지고 불을 붙이면은 이거 잘 붙지도 않고요. 또 붙어도 뜨겁지도 않고요. 또 붙어도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필 때에는 모아놓고 부를 때야 붙으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도 오래 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이 오래 가는 거예요. Pray together, meet together. 내가 이 자동차를 타다가 내 배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차 와가지고 점프 케이블로 해가지고 다시 충전해가지고 또 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식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또 옆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충전되고 내가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연약할 때도 마찬가지. 나의 뜨거움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도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높이 뻗어 있는 이 레드우드, 이 긴 거는 100m도 넘어요. 130m 막 이렇게 자란다고 하는데 그것이 강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레드우드에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들이 그물같이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강풍이 불어도 이 밑에서 뿌리가 서로 지탱해 주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이 신앙의 모습으로 서로 엉켜서 그물망같이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래서 어떠한 강풍에도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의 박해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복음으로 타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있으며 함께 버팀목이 되어주며 함께 기도하면서 그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나갔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죠. 어려운 시절이 있어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함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이웃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과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받음으로써 주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